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날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2천만 명 혹은 3천만 명이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또 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추석 휴가 연휴를 얻어서 또 설날에 그랬던 것처럼 고향을 찾아 부모님 어른이 계신 곳을 찾아 친지가 있는 곳을 찾아 국민들이 움직입니다. 기억하시죠? 명절 때는 고속도로 국도가 거의 주차장이 됩니다. 평소에는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시간, 심지어는 하루 온종일 운전해서 고속도로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명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라는 독특한 의식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명절은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절은 주로 봄에 드렸던 유월절입니다. 다음은 유월절 한 2달쯤 뒤에 정확히 유월절 지난 50일쯤이 되면은 여름이 되는데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되죠. 그때 이제 보리나 밀이 익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드렸던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로 말하면 추석 혹은 추수감사절 같이 모든 농사를 다 짓고 보리나 밀은 여름에 수확하지만 쌀, 과일, 배추 이런 어떤 곡식들은 채소들은 과일들은 이제 늦가을에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 가을에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저장한다 혹은 창고에 수장한다 이렇게 모아둔다는 뜻이죠. 그래서 절기 크게 세 개가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큰 절기 가운데 여름, 봄과 가을 사이에 있는 여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던 바로 그 절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은 특별히 맥추 감사헌금을 드렸죠.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맥추 감사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여름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가을에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또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또 봄, 여름, 가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절을 바뀌는 시절마다 특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참 번거롭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려면 우선 평소에 먹던 음식이 아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야 되지요. 또 평소 잘 먹지 않는 쓴 나물을 볶아서 먹어야 되지요. 또 맥추절은 아이고 더운데 밀이나 보리단을 베어 가지고 또 보리단, 밀단을 가지고 또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되죠. 가을에는 뭐 추수하고 창고 저장하고 일도 많은데 또 수확했던 그런 곡식을 가지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아이고 이거 번거로워요. 아이고 이 번거로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봄에는 유월절을, 여름에는 맥주절을, 가을, 겨울에는 수장절을 특별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보리 농사하고 보리 추수하기 바쁜데, 벼 농사하고 벼 추수하기 바쁜데, 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명절,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온 국민들이 다 이동을 하고 온 국민들이 이거 명절이구나 느낄 수 있는 우리 설이나 추석처럼 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1년 내내 우리가 시종일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신앙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새벽이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한밤중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고 시종일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라고 시종일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보리를 추수하다가도 하나님이 맥주를 지키라고 하셨지. 사람들은 추수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맞아, 이 보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들은 가을에 막 벼를 추수하면서 과일을 추수하면서도 하나님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지. 맞아, 우리가 열심히 농사하긴 했지만은 비를 주신 분도 햇볕을 주신 분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맞아, 이 벼도 이 과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농사할 수 없었지. 맞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할 때도 하나님을, 씨 뿌릴 때도 하나님을, 추수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종일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목사님, 시종일관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읽읍시다. 시작. 맥주절 시종일관의 신앙 세계. 맥주절은 이해합니다.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 밀을 거두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농사짓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양을 키웠지요. 목축업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주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보리든 밀이든 양이든 소든 직장이든 공부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가을에도 겨울에도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내게 해라, 이런 뜻이라는 걸 이해했지요? 그러면 맥주절은 이해됐는데 시종일관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시종일관이 뭐예요? 시종일관이 뭐예요, 여러분? 시종일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종일관이 뭐예요? 시작. 처음에는 저희 학교 나올 때 교회를 다녀요. 하도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오는데 중학교 때쯤부터는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고 싶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결심을 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다녀줘야지.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교회도 졸업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시종일관이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또 봄에도 또 여름에도 또 가을에도 겨울에도 또 봄에도, 어릴 때에도 청년기에도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날따라 설교가 너무 재밌어. 이런 걸 은혜 된다고 어른들이 말하나 봐.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에 약간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생기고, 그날따라 설교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평소는 너무너무 긴데 그날은 설교가 너무 이상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오늘 같은 날은 목사님이 한 20-30분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오늘은 설교가 이상하게 잘 들리는데, 잘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주간 나를 지켜보셨나? 우리 엄마가 목사님한테 내 이야기 했는가? 싶을 만큼 하나님이 설교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콕 집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은 교회 선생님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친구한테 상처를 받았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이 엘리베이터에서 막 꾸중했어.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은데, 그날은 진짜 교회 오기 진짜 싫었는데 할 수 없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막 다 싫어. 찬송하는 것도 싫고,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고, 아이고 저것 봐라 속상하고, 그날따라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다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날도 있고. 그래, 믿음 생활이 참 기쁠 날도 있고, 믿음 생활이 지루하고 밍밍한 것 같은 날도 있고, 심지어 믿음 생활에 적개심을 갖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날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쁠 때에도, 마음이 좀 힘들 때에도, 예배가 마음에 큰 은혜가 될 때에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것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어디 출장 가셨나, 왜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 같은 시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어릴 때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노인이든 관계없이 너는 시종일관 한 해가 다 끝나지 않은 여름, 모든 곡식이 다 거두어지지 않은 여름에도, 내가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때에도,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 때에도, 아직 아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준비와 과정 중에도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해라. 이것이 맥추절이. 아니 그냥 가을에 한번 싹 다 걷어가지고 뭐 밀이든 보리든 쌀이든 하여튼 간에 모든 농사를 다 끝낸 다음에 한번 진하게 하나님께 경배하면 안 됩니까? 좋은 학교 딱 입학해서 스카이 학교에 입학해서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지금 합격할지 못할지, 재수할지 삼수할지, 학교도 졸업할지 못할지, 지금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아직 취직도 안 되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집도 장만 못 했는데,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돈도 못 벌었는데, 뭐 도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아직 도중에 중간에 결과가 딱 나온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 도중인데, 이제 여름인데, 아직 가을도 오지 않았는데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맥추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꿈꾸는 결과가 아직 안 되어서도, 네가 원하는 대로 길이 잘 풀리지 않아도, 때로는 너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변함없이 그건 네 한계고, 너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너는 그런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중에 하나님, 아직 내가 공부를 최고로 잘한 것도 아니고,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도 아니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최고의 직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꿈꾸는 만큼 뭔가 이룬 것도 아니지만,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아직 연약한 학생이고,
아직 연약한 청년이고 아직까지 크게 무언가 삐까번쩍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중년이고 노년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시종일관 좋은 결과가 아직 안 왔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가 오면 그때 나를 경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경배하라.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오늘 본문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 이제 맥추절 첫 번째 맥추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수확한 보리단, 밀단을 들고 자기들 가운데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어른 곁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불신 때문에 나이가 많아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어른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보리와 밀입니다. 그것이 아마 6월달 7월달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보리와 밀단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보리단을 들고 밀단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뭐 보리 그거 뭐 집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곡식을 거뒀다는 말은 드디어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농사는 지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농사 지으면 농사 다 짓고 나면 그건 누구 것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 거에 되었어요. 자기들 거 아니에요. 그들은 보리단 밀단을 들고 하염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왜요? 40년 광야 기간 동안 농사 못 지었어요. 농사를 좀 지으려고 그러면 그런 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주섬주섬 들고 다 가야만 됐어요. 언제 불기둥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자기 땅 한 평이 뭐야?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했다는 말은 더 이상 종살이가 끝났다는 뜻이고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곡식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뚜렷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을에는 더 풍성한 것이 있겠지만 너는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내게 경배해라. 우리 학생들 지금 여러분이 어리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요? 돈도 많이 못 벌고 어른들은 막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저녁 몇 시가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고 게임 같은 것도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학교도 때로는 가기 싫은 날도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야 되고 또 뭔가 학교 가면 뭐 하라는 건 또 많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아이고 나는 초등학생인데 아이고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한 것 같죠? 아니에요. 초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은 초등학교 시절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가끔 목사님 말하잖아요. 어른들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가는 동안 거의 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심지어 그 말씀을 듣고도 에이 뭐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 저렇게 말씀대로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초등학생들은 어릴 때 목사님의 말을 조금만 주의 깊게 정신을 차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잊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초등학교 시절에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씨가 떨어지면 이것은 100배 1000배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떨어지면 어릴 때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이런 사람이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선생님이 되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른이 아직 안 되니까 부족해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중간에 있어요. 도중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해요. 네가 어른 돼가지고 나한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른이 되는 중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비록 작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른 되었을 때의 믿음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자라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맥주절이란 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맥주절은 중간이다. 신명기를 읽습니다. 신명기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시작하면서 중간이며 끝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끝에만 경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중간에만 경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시작할 때만 경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들은 뭐 헌금 얼마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드린 맥주 헌금은 다 여러분과 주일학교를 위해, 여름 행사를 위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우리 어른들과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투자합니다. 요셉 총무만 해도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셉 총무 학생들의 신앙적 미래와 신앙적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아이고 쟤들은 교회 와야 헌금도 별로 안 하고 쟤들은 시끄럽기만 해. 그런데 왜 교회는 이 주일학교에게 온 힘을 다 쏟는 것입니까? 오직 말씀과 함께 오직 어린이가 표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해림교회 김용호 목사야, 해림교회 성도들아, 너는 어른들 다 된 사람들에게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중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린 애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해라. 왜? 하나님, 나는 어른들 다 된 사람들, 헌금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어른들의 예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인생의 시종일관 어릴 때 초등학교,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들의 예배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동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 보니까 참 많이 오는데 이 뒤에 또 저렇게 많은 어른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은 어른들도 은혜 받지만 우리가 저 아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기도하오니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왜요? 하나님은 인생의 시종일관의 경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님은 오늘의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알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가 좋은 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입학을 못하거나, 아니 입학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이 과정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군요. 제가 알았어요. 어른이 되어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별로 크게 힘도 없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힘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내가 어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시종일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목사님.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뭐가? 아니, 어릴 때도 좋을 때 있잖아요. 기쁠 때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 어릴 때에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도 시종일관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음 속상한데? 아니, 너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종일관, 기쁠 때는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수 있어요. 기쁠 때, 초등학생이라도. 그런데 내가 너무 화나고 성질나고 지금 속상하고 억울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나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화날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세요? 목사님 질문을 쉽게 해주세요.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건 이해되는데요, 목사님. 초등학생에도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 화나고 속상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경배를 원하시니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목사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럴 때 있지만, 목사님도 너무너무 왜 하나님 나를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 이럴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리 와, 김용우 이리 와. 나한테 감사해.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이리 와. 나한테 경배해.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요. 시종일관 너는 나에게 나와 경배하라고, 나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원하세요. 매추절에는 바로 그 정신이 담겨 있어요. 그런 사람이 놀랍게도 성경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매추절의 정신, 이 시종일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축복된 생애로. 다니엘서 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그 무슨 의미냐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싫어하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다니엘이 임금을 미워하고 자기 신만 섬긴다고 해서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결국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한 법이었어요. 임금님 앞으로 6개월 동안 임금님만 섬기고 다른 신은 섬기지 못하게 합시다. 임금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제 법이 공포되었어요. 이제는 임금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라의 관리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죽인다는 임금의 법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임금이 도장을 그 조서의 법에 찍음으로 법이 효력을 발휘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줄 알고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꾼이 많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려는데 왜 갑자기 몸이 아프나요? 옆에 있는 말썽 많은 못된 친구는 그래 건강한데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몹쓸 병이 생겼나요? 옆집은 예수님도 안 믿고 이상한 나쁜 사람들이 희한하게 가족들은 재밌게 지내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요?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요. 다니엘이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건 이해가 돼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이해돼요. 한번 더 합시다.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누구에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힘들면은 막 울고불고 그래야지. 힘들면은 나 교회 안 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면은 하나님 이따위에 이런 식이 돼 있어요.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데, 우리 집은 5대째 예수 믿는데 이게 뭐한 짓이에요? 이거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에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원망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럴 수 있는데 다니엘이 뭐 했어요? 비록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눈앞에 보여도 다니엘은 맥추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과가 좋을 때, 가을 추수할 때만이 아니라 도중에 아직도 풍파가 남았고
아직도 우박이 남았고, 아직도 태풍이 남았고, 아직도 사람들의 돌팔매질도 좀 남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뭐였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시종일관의 세계. 시종일관 누구에게만 경배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세요. 맥주절 감사한 것만 하지 말고, 초등부 학생들아, 선생님들, 부모들아, 어른들아, 해림교회 담임 목사야, 결과가 좋을 때만, 결과가 신날 때만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직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내게 가져와라. 김 목사 가져와라. 초등부 학생 가져와라. 지금 지금 내 몸에 암이 생기고 병이 들고 그러면요, 하나님 나으면 아이고 깨끗하게 완쾌되었습니다 하고 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항암 치료하고 지금 병원 다니고 지금 몸도 마음도 좀 힘들고 아직도 낫지도 않았을 때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냥 투병하지 않고, 무당이나 부처한테 빌면서 투병하지 않고, 아이고 인생이 그런 거지 하며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소리 하지 않고, 무신론자로 살지 않고, 비록 투병하고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투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나라, 초등부 내놔라. 초등학생 내놔라. 순이야 철수야 내놔라. 뭘 내놓을까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고 아무 것이 된 것도 없는 도중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내한테 내놔라. 그것이 맥주절인 것이죠. 헌금만 찍 하는 게 맥주절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의 가을에도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지만 햇볕이 내리쬐는 내 인생의 뜨거운 여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신앙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맥주절은 중간이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결과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났어야 돼요. 지금 이해될 때 혹은 이해 안 되는 시간을 지나더라도 변함없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아 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길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암이나 길 가다가 혈관이 터져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 이름을 섬기다가 순교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 맥주절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시종일관 나는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 학생들, 해림교회 학생들, 해림교회 출신들은 시종일관,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가장 타당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속여도 나는 시종일관 나의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초등학교 시절에 잘하지 않으면 주일학교 헛당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초등부 학생으로 주일 예배 드린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의 또 하나의 사상은 첫 열매 사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맥주절, 첫 번째 맥주절을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어 가지고 막 성전으로 와서 성전 중앙에 서 계시던 여호수아 갈렙 곁에서 모여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여, 갈렙 선생님이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셨습니다.
첫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거둔 곡식입니다. 그 곡식 안에는 위로와 소망과 감사가 있어. 그 곡식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애굽에서 농사할 때 곡식 거뒀지만 그 자기 거 아닙니다. 주인급 애굽 사람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 못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곡식은 더 이상 자기들이 종이 아니고 첫 곡식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첫 곡식을 거두면서 광야에서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첫 곡식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에벤 에셀로 너를 도와준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곡식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감격스럽게 느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첫 곡식은, 첫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였다. 정말로 우리는 지금 그 감격에 감히 도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첫 곡식을 거두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해 광야에서 그렇게 헤맸던 시절을 그것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어 첫 곡식을 거뒀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맥수를 지키라. 맥수는 바로 첫 곡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첫 곡식,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곡식, 첫 열매는 단순히 보리단, 밀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첫 곡식, 첫 열매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맥주절은 중간이다,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로 들어갑시다. 맥주절은 첫 열매이다. 맥술은 반드시 첫 열매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맥술이. 맥술은 첫 곡식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라. 알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첫 곡식. 아직 좋은 학교 안 가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고맙잖아요. 공부한다는 게 첫 곡식이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도 첫 곡식이에요. 내가 그런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가지는 게 첫 곡. 아직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첫 곡식이. 너의 마음의 과정을 예배하는 것이 맥주절이라면 첫 곡식을 예배하는 게 맥주절. 그런데 이 첫 곡식은요, 이 첫 열매는요, 보리, 밀, 사과를 말하는 게 아니, 첫 열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신약의 성경 기록자들은 그것을 훗날 다 깨닫게 됩니다. 첫 열매, 첫 열매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예배해라. 첫 열매를 가지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첫 열매를 가지고.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제 누가 첫 열매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설교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맥주를 통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리단이 더 중요해요? 밀단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보리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수확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신 것을 자기가 재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재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열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열매를 가지고 경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나의 열매이십니다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예수님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은 예배 헛짓하는 거예요. 보리단 중요해요. 밀단 중요해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첫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좀 금방스럽죠.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여기 내 첫 열매가 있어요. 해림교회 초등부 학생, 네 열매가 뭔데? 돈이냐? 아니요.
하나님, 저의 첫 열매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죽으나 나를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첫 열매 예수님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우리 아동부 학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누구요? 아이고, 건방스럽게 목사님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너무 건방지잖아요. 어디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끌고 오세요. 끌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끌고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별거 없고요, 나의 첫 열매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보시고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좋아하세요. 기도요? 기도 별거 없어요. 기도 여러분이 앞에서 울고불고 하는 거 그거 뭐 기도 아닌 거 아닌데 맞아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기도 누구 이름으로 드려요? 크게 해봐요. 여러분 장모님 기도했잖아요. 장모님 기도하는데 제일 끝에 모든 말씀 정진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까? 김영우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장모님도 예배 시간에 예수님 끌고 왔네. 예수님 끌고 왔어. 예수님 끌고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 보시고 내 예배를 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맥주절은 중간이다. 맥주절은 첫 열매다. 맥주절은 예수님이다. 예배 시간마다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첫 곡식, 보리단, 밀단, 예배 시간에 돈, 헌금, 예배 시간에 뭘 데리고 오라고요? 보리단, 밀단? 아니에요. 누구요? 첫 열매이신 누구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예수님 데리고 오지 않는 예배는 꽝이에요. 주님은 맥주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내게 예배해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곡식을 드립니다. 이 첫 곡식 보리밀, 이 첫 곡식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 첫 곡식을 드리니 이 첫 곡식을 보고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첫 열매이신 예수님 계시니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 보시고 내게 죄 용서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데리고 오지 않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그 교사들이, 그 부모들이,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시종일관 하나님 섬기는 복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되 이 많은 학생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교회에 보관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인재가 귀한 시대에 저 딸들과 저 아들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식 행복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고 이 나라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시되 마땅히 행할 진리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저 아이들이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과 장년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